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람이 있을 것이고 간구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치러지는 우리 국가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요. 그 공무원 시험 치르는 우리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취업의 문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강수처럼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스더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6장의 말씀에는요, 세 가지의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일어난 우연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1절의 말씀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은 어떤 밤이냐면요,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 날입니다. 또한 그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 잔치는 그냥 베푼 잔치가 아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심정으로 그 백성을, 그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에스더의 간절한 마음으로 베풀어진 잔치가 그날 밤에 이루어진 잔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날 밤에는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오늘 나와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모르드게를 죽이기를 작정한 날이 그날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준비해서 그곳에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매달아 왕에게 승낙을 받아 모르드게를 죽일까 계획했던 날이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밤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 6장에 기록된 그날 밤은요, 평범한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범치 아니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잠을 잘 자던 그 왕이요, 갑자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잠을 많이 이루지 못하는, 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서 잠 안 오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왕에게 있어서, 특별히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왕에게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하필 잠을 못 자는 그 날이 다른 날도 아닌 여러 가지 책략이, 여러 가지 또 계략이 있었던 그날 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날 밤, 그 모든 계략이 세워진 그날 밤, 누군가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날 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날 밤, 민족을 살리려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한 여인의 그 작정이 있었던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이루지 않을 때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잠이 오지 않으면 뭘 합니까? 어떤 분은 성경책을 읽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이제는 너무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요, 옳게 읽으면 그래도 잠이 안 온대요. 정신이 더 똑똑해져 버린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지만요, 성경을 거꾸로 읽는 분도 있답니다. 그러면 꼭 우리나라 말이 외국 말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이룰 때도 있다라고 고백한 분도 있어요. 잠이 오지 않을 때 또한 왕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잔치를 더 배설해서 흥청망청 밤을 새면서 즐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또한 다른 놀이를 하며 아니면 풍류를 즐기며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는 것도 특별한데, 잠이 오지 않을 때 무엇을 했느냐? 역대 일기, 즉 과거의 역사를 읽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 같은 우연이 아닌 우연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연은 뭐냐? 역대 일기를 통해서 읽긴 읽었는데요, 하필 그 읽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 가운데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내용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사건을 읽으면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 측근들에게 물어봅니다.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혹시 어떤 보상을 했느냐, 어떤 상을 내렸느냐라고 물어봐요. 신하들이 대답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에게 아무런 상을 베풀지 않은 것을 그날 잠이 오지 않은 날 역사책을 읽다가, 역대 일기를 읽다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 3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왕은 작정합니다.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이제는 상급을 내려야 되겠다, 상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밖에 누구 신하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세 번째 우연은 뭐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마침 밖에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하만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만에게 이제 5절 이하에요,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런 상급을 내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최고의 상급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문을 구합니다. 하만은요,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 마음에는요, 추워도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에게 왕이 상급을 내린다고 추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 이런 우연의 사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6장에 보면 어떻게 일하시느냐, 인생의 역전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민족의 역전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지 아닌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사건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우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우연들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계획하느냐? 이것은 우연일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서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우연 가운데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내 인생이 있음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요,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냥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석학자들이 에스더서를 처음에 정경을 만들 때요, 정경으로 넣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서예요. 그런데 그 10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6장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앞으로 10장까지 읽을 건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정경학자들은, 주석학자들은요,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는 부족한 서신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섭리로 치부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기록되지 않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그 우연이 하나님 없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를 택하시면서요, 태중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단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네, 우연히 일어난 이야기네 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우연 같은 일들을 우연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는 그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시험할 수도 있고요, 내 삶 가운데 결단을 시험할 수도 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그 모든 사건을 해석해 버리느냐? 그 사건에만 집중을 해요. 그 사건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벗어나려고 허우적 하다 보니까요, 급한 마음에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다 보니까요, 누구를 놓쳐버리느냐? 그 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찾고,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며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우연을 통해서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곤고에 처할 수도 있고 모략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지금 이렇게 평탄한, 또 평온한, 그리고 감사한 목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보기에 순탄하게 생겨서요, 뭐 어디 구김 없이 보여서, 구김 없는 건 살이 많아서 그래요. 그냥 살이 많다 보니까 이 주름살도 없어요. 그건 하나는 좋아요. 뭐 필러를 안 맞아도요 주름살 하나도 없어요, 살이 많으니까. 그래서 종종 오해받아요. 목회가 늘 평탄한 길만 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고요, 저도 전임 사역을 할 때도 있었고요, 저도 부목사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때마다 좋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좋은 것만 고백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고백하기 때문에 좋은 평탄한 삶이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마다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선임 목사님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후임 목사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처우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그 사건이라고 믿으며 고백하며 그것을 이겨나갔기에 지금의 좋은 교회에서 지금의 좋은 목회, 평탄한 목회, 기쁨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요, 나에게만 닥치는 고난이었다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기에 이렇게 최상의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그렇게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고, 피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피눈물 흘릴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어떤 거냐?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 보면요, 하만이 계획합니다. 하만이 계략을 짭니다. 하만이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이제 에스더서 7장, 8장, 9장, 10장을 봐보세요. 그 하만의 계획이, 그 하만의 그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서, 지금은 누군가의 그 모략에 의해서, 참소에 의해서 내가 흔들릴 수 있지만, 내 자녀가 아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애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하지만 부모가 왜 자녀가 그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건져주지 않느냐? 그곳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곳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수영을 배우는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수영을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주고 좋은 교습을 받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기초를 천천히 이게 다져가면서 일정 시간이 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영할 수 있게 만든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수영을 배우는 방법은요, 그냥 바닷가에 던져버리면 된대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을 때 건져주고 발버둥 쳐서 숨 쉬면 그대로 둔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수영을 한답니다.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수영을 가르칠 때요, 그 죽을 것 같을 때 왜 두느냐? 죽으라고 두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로 그 물의 위협에서 죽는 일이 생길 때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부모가 보는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그 위협에 일부러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위협 속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그 큰 바다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파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는 그 자녀가 허우적거리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때와 시기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아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눈물을 환희의 눈물로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은 뭐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역전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상이 아니에요. 역전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만은요, 자기가 그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모르드게는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잠을 오지 않게 하고, 우연히 역사 일기를 보게 하고, 우연히 상급을 주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우연히 오는 그 하만을 통해서 누구에게 상을 주시느냐?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내리시는데 모르드게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역전의 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이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할 때도 억울함이 있어요. 특별히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령일 선거하면요, 여러 가지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 원수들 앞에서, 그 목전에서 역전의 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꼭 시편 23편 5절과 6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주님이 관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특별히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계속 에스더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저희 집도 이 말씀을 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가 이 에스더서를 나누면서요, 우리 아들한테 며칠 전에 물어봤대요. 5장의 말씀을 읽기 전이에요. 에스더서의 가장 주된 그 신앙의 고백 중 하나가 뭐냐면요, 에스더가 한 말이에요. 에스더가 어떤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가요? 죽으면, 그러죠,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이제 말씀은 그 묵상하기 전날인가 그 전전날인가 우리 아내가 이것도 말하면 또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늘 부탁하는데 꼭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좀 살아야죠. 말씀 기억하라고 우리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잘 기억하라고. 우리 아내가 물어봤대요. 하람아,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실명을 말하면 정보보호법이 있잖아요. 하람아, 에스더가 중요한 말을, 너 지금 에스더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신앙에 중요한 말을 했는데 너 아냐? 그러니까 대답이 없길래 엄마가 물어봤대요. 힌트를 줄게. 죽으면, 우리 하람이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야 목사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말씀을 물론 그날 읽었지만 그 다음날 무슨 말씀이 있는가? 아니, 에스더를 보면 총 어떤 말씀인가 좀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죽으면 평안합니다. 하도 웃게 해가지고 죽으면 평안합니다. 성경에 없는 답이에요. 이것도 자다가 딱 깨가지고 에스더가 죽으면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제가 곤욕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야, 이거 좀 심각한데, 목사의 아들이기 전에 그래도 중등부를 지나서 고등부에 있는 이 성도잖아요. 금호교회 성도인데, 야, 이걸 모르고 있나?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과외를 시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날 하루 그 생각이 계속 저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깨닫게 하셨냐,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내 자녀의 신앙의 상태구나, 이게 지금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우리 세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심정으로 때로는 내 것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면서, 때로는 철야를 하면서, 때로는 작전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 그 신앙이 많이 퇴색되어 버려서 어떻게 됐느냐, 죽으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에스더서 이 6장을 통해서, 이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 왜 이 우연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 6장을 바라볼 때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볼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 심정으로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란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세대는, 우리의 자녀의 세대는 어떻게 변해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써있냐는 거예요. 어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냐는 거예요. 우연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세대는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무릎 꿇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죽으면 죽겠다는 그 심정으로 작정하면서 기도했어요.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눈을 헤치면서까지, 빗길을 헤치면서까지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한, 경험한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주의전을 지키고 주의전에서 주님을 부르짖었어요. 때로는 죄송하지만요, 우리 목회자들의 실수지만요, 목회자들에게 흠이 보여도, 목회자들이 목회자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분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에, 주님을 만났기에, 성령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만났기에,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더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더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문제가 없고 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 세대는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증명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차이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복을 누리는 거 좋아요. 많은 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머리 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에서 우리 갔던 많은 분들이 고백한 것처럼요,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필리핀은 짧은 예배가 2시간 반이답니다. 근데 2시간 반 동안 지친 사람은 16명밖에 없어요. 누구?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우리는 지쳤어요. 하지만 그 2시간 반의 예배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얼굴에 웃음꽃이 한 번도 시들지 않고 진정으로 웃음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찬양을 드린 사람은 누구냐?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필리핀 영혼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정작 그 주려고 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그 복으로 인해서 진정 누려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잃어버렸다면, 진정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잃어버렸다면, 진정 도움을 받아야 할 성령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그 복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연을 우연으로 고백하느냐,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의 믿음은, 후손의 믿음은 우리의 그 신앙관이, 우리의 그 믿음관이, 우리의 그 신학관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우연을 우연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어야 할 것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느 것이 진정한 복인지, 어느 것이 참 복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